안녕하세요. 오늘은 89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에, 참 기독교의 소설집인데요. 찰스 셀턴 목사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책은 이제 목차에 보면은 고통이 없는 고난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언론의 결단, 비난과 위기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돈과 명예의 유혹, 원수는 가족 중에 소외된 사람과 더불어 비리에 눈 감을 수 없었던 사람,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들, 술집 추방운동,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주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 어느 창녀의 죽음, 감동적인 장례식, 빈민촌을 향하여 주를 부인하는 자, 건달 청년의 회심과 사랑, 브루스 목사가 본 제1교회, 브루스 목사의 갈등, 두 자매 서로 다른 꿈, 딸의 기도를 갈망한 어머니, 탐욕의 종말, 백만장자의 바벨탑, 목회자의 참여와 결단, 빈민촌의 심은 백합꽃, 길을 잃은 양, 어둠에 떠오르는 별들, 죽음이 있는 곳의 생명을 시험대에 모인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 사실 이 책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보았던 책인데, 그때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했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만큼은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소개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셀턴 목사님이 이제 쓴 그런 소설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철도 도시인 레이먼드 제1교회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는 당시 최신 인쇄 기술자였던 라이토 타이프에 밀려 실업한 떠돌이 수동 인쇄 노동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마땅히 그를 도울 방법이 없던 맥스웰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그를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 그 인쇄 노동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불행한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비판하다가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는데, 이때 맥스웰 목사는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에서 서 있더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맥스웰 목사는 교우들에게 1년간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고, 일부 교우들은 이에 진지하게 호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레이먼드에는 철도 공작소 소장이 내부 고발을 통해 당시 철도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빈 트러스법 위반에 저항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카고에도 전해지면서 시카고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맥스웰 목사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브루스 목사는 친구의 에드워드 주교의 주거와 함께 빈민가에 복지관을 세우고 민중들과 같이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되죠. 이 책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은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의 사장이자 편집자입니다. 예수가 만약 신문 편집자였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따라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와 술, 담배 광고를 싫지 않기,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사에 실게 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정하기 등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죠. 신문사의 정치적 견해 표현도 기존의 집권당, 당시에 그 민주당인데요, 1896년 당시 대통령 글래브랜드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던 정책에서 정당의 구매 없이 가장 훌륭한 이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영업사원들 정도로 규모가 큰 상점을 큰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예수가 사업가라면 가정하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사업을 다짐하게 됐죠.
버지니아 페이지는 별세한 부친에게 100만 달러나 물려받은 20대 아가씨인데요.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에 따라 빈민가 렉탱글의 일부 부지를 사서 공원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버지니아에는 사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게 되죠. 또 다음에 레이첼 웬슬로우라고 하는 분인데요. 타고난 목소리를 가진 소프라노 가수인데 오페라단에서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빈민가인 렉탱글에서 복음 전도자 그레이의 전도 집회를 도왔으며 전도 집회가 끝나자 마을 공화당의 주민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친구 버지니아 페이지의 도움으로 우수한 악기를 갖춘 음악 학원을 만들어 가난한 청소년, 특히 노래에 재능이 있음에도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그녀의 자신이 음악가로 출세하기 바라는 어머니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겪게 되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헨리 맥스웰은 레이드먼드 제1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연히 자신의 교회 떠돌이로 실업자와 만남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교우들에게 1년간 예수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는데 그때부터 레이먼드 시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헨리 맥스웰 목사가 자신도 교우인 알렉산더 파우즈 부탁으로 철도 공작소 노동자들에게 예수와 사귐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성설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노동자의 보수로 살아가는 노동자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파우즈는 전 철도 공작소장, 자신이 소장으로 일했던 철도 공작소가 주간 통상법 또는 철도 회사의 트러스트 행위 금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사임을 하는데 모스 부호로 전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마시 학장은 링컨 대학교의 학장입니다. 예수가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신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식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되죠. 펠리시아 스털링이라고 하는 분은 곡물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졸부 스털링의 둘째 딸입니다. 부친은 자살로 모친은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고 그 많던 재산은 아빠의 곡물 투기로 날아가 버리게 됐죠. 영리한 펠리시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모 댁에서 요리를 맡아 하다가 시카고에 밥집을 열게 되죠. 식당을 열게 되죠. 재능을 활용하여 인생을 개척한 여장부인데 펠리시아가 만든 매운탕 맛에 감탄한 에드워드 주교의 제안으로 사회복지관에 요리를 가르쳐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로즈 스털링은 펠리시아의 언니입니다. 집안이 망한 뒤 이모 집에 살다가 마음에도 없는 중년 부자와 결혼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야퍼스 체이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속적인 소설을 써서 인기에 불을 쥐인 인기 작가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죄의식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시달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 문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에드워드 주교는 신학교 동창생인 칼빈 브루스 목사와 시카고 빈민가 인보관에 즉 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성직자였습니다. 사회 약자들에 대한 강자로서 우월적인 동정심이 아닌 예수의 성육신 교회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사회선교에 실천하는 분입니다. 칼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회주의 지도자이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미국 교회에 대한 대비판적이고 사회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인공들 또 혹은 조연들 이런 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인가,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우리도 그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을 이 책에서 잘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